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행복의 뿌리를 내린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빛으로 보내셨다,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라, 나 믿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 자체가 오늘 읽은 본문도 나오죠. 어느 때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8절도 보게 되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본래라는 것은 태초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부터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 장차 볼 수 없는 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부터 보지 못했고 장차도 볼 수도 없는 분이라, 이런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라 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 왜 그러면 이렇게 보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세상의 경험주의 철학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경험주의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마치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정확히 짚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많이 횡행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과학이 만능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너무나 이 과학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도 감당치 못하게 쫓아가지 못할 만큼 이렇게 발달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 과학이 발달하게 됐던 데는 경험 철학을 앞세웠기 때문이거든요. 그 결과에 사실 부작용 중에 하나인 거죠. 왜? 우리가 인지하고 안다는 것이 경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험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경험 철학 외에도 또 다른 합리적인 철학이 나오잖아요. 합리론적인 철학이 다 있는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으로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쪽 다른 자들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의 어떤 방향이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신앙 안에서 난 하나님 보여라.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죠. 도마는 내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손에 못자국 잡힌 그 모든 자국을 봐야 된다. 보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손으로 그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고 또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고 제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면서 야, 찔러봐라. 너 여기 옆구리 보여주면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넣지도 못하면서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정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게 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험하는 거, 신앙 안에서도 경험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경험에 초점만 두고 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서 믿는 믿음인 거죠. 약속을 따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다 보면 경험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따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경험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지는 것도 있죠. 왜? 스스로 그 합리성이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왜? 신앙은 논리로 되지 않잖아요. 합리성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데 그것이 경험이 되게 해달라. 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경험이 안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런 체험과 경험이 가능합니다. 기도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는 비록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빌립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어느 날 불신자와 같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을 넣습니다. 이렇게 청을 넣으니까 예수께서 말씀은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빌립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빌립이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는 자가 곧 나를 보내신 이 누구실까요? 아버지죠.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가 요즘 저를 보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계신 것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안 보지만 못 보셨죠?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 오신 적이 없으시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을 못 봐도 저를 보면서 아버님이 저 비슷하게 생겼겠구나. 사실 비슷합니다. 제가 아버님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못 봐도 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DNA가 다르잖아요. 생김새는 비슷해도 키가 전 아버지는 저보다 커서 저보다 한 7cm가 더 크거든요. 전 78인데 아버님은 이제 그 85가 되시니까 7cm 더 크십니다. 저는 뭐 겨우 80kg밖에 안, 지금도 아버님 저보다 10kg 더 나가 90kg 정도 나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저보다 더 아버님이 크시고 다르죠. 같지 않잖아요. DNA가 다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버지는 완전히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 3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 하나라는 것은 완전히 같다는 얘기거든요. DNA가 같다는 얘기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 과학적 표현으로 비른다면 DNA가 같다고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못 봤으니까 예수님 키 정도 될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같다는 겁니다. 완전히 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적인 면에서만 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일체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왜 보이라 하느냐, 나를 오랫동안 보지 않았느냐, 이미 내가 앞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와 같이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미 말씀드렸거늘 넌 그거 잊어버렸니? 하고 사실은 책망한 것과 똑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믿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을까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는데 꼭 아들을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 6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면은 그분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이시라는 겁니다. 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빛이 그 빛에 가렸다고 여기 이 편 그의 빛에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빛에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죠. 빛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빛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빛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표현을 했느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한번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사도 요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있어서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가까이 보자 빛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 얼굴 빛으로 비치시니까 빛 안에 거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인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 거죠.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발원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빛이 나오시고 그 빛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광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빛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영화로운 빛인 거죠. 그 빛으로 비춰서 성이 빛나게 되는 거. 그 빛 때문에 성이 빛나게 되는데 지극히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 성의 빛이니까 성이 아주 놀라운 수정같이 맑게 아주 성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성 전체가. 놀라운 일이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5절 보면은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갖기 바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 데 없다는 것입니다. 등불 햇빛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비치신다는 겁니다. 거긴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이 친히 비추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비친다 다른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이 그걸 받아서 비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 하나님이 빛으로서 비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건 장래에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래에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분의 얼굴을 환히 우리가 빛 때문에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겠다 하고 우리는 알겠지만 거기서 음성도 들리고 그분의 듣겠지만 어쩌면 뚜렷하게 보지 못할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되어서 비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더구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빛 때문에 여러분 태양을 정확히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태양을 보려면 중간에 뭘 끼워서 맨눈을 못 봅니다. 끼워가지고 거기가 모든 그 자외선이나 모든 해로운 광선이 이렇게 차단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 도구가 필요하죠. 태양을 깊이 관찰하는 사람이 다 그런 도구로 보는 거죠. 그냥 육안으로 태양 보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빛이 너무나 쏟아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측면의 빛만 보는 거죠. 태양의 측면의 빛만. 또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많이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은 본다 이런 표현이 한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면은 조금 본다는 거죠. 정면은 못 봐도 측면은. 성경에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분은 볼 수 있, 측면의 부분은 조금 볼 수 있다. 등은 본다는 거예요. 등을 본다는 게 뭐냐? 주님이 돌이켜가는 모습을 일부분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정면, 그 주님의 정면을 하나님의 빛나는 정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왜? 등을 보리라 이런 말씀 본다면 일부분을 측면이나 등을 보는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에레미야도 그런 표현하는데 에레미야서 18장 17절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진노하심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다. 그들을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먼지 흩어버리듯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니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재난의 날에는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러면 얼굴을 보일 수 있게 보인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뒤 후반부에 그지? 그러나 여기서 그 얼굴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말 가까이 가려고 구하는 것이지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빛 때문에 보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단지 이제 그렇게 못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아들을 통해 보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 보이실 때 아들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아들은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셨는데 바로 세상의 빛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여기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은 내가 빛을 이용해서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을 이용해서 왔다면 주님의 빛의 속도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빛의 속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9달 동안 마리아의 모태 속에 있다가 나오신 거거든요. 거기 빛의 속도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속도를 따라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9달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오면. 물론 하늘 끝에서 오면 150억 광년이 걸린다면 150억 광년 전부터 오셨나요, 주님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150억 광년을 통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빛의 속도로. 빛으로 왔다는 건 세상에 비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한번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은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인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분도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12장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있는 동안 내가 곧 아버지께 갈 텐데 그러기 전에 빛을 믿으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빛이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빛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리게 된 것이죠. 다 빛으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빛이고 아들도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도 이제 그 빛을 믿게 되면 빛의 아들이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빛이,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빛의 아들이 되니 빛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큰 빛을 정말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그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사도 베드로는 바로 기이한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요.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마침내 정말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게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그 덕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이 덕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는 말하기.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지상이요 또 택하신 족속이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그 어두운 데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이렇게 빛이 된 것입니다. 주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신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14절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산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너희는 빛이기,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숨으셨잖아요. 그죠? 앞서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얘기는 주님이 빛이 숨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살짝 피한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갈 때는 숨겨질 수 없어요. 주님의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이 숨어 계셔도, 육신적으로 잠깐 어떤 공간에 잠깐 숨어 있어도, 이렇게 숨어 있어도 바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은 계속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낯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빛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빛이 이르렀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빛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빛이 이른 자들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게 되면 영광이 너에게 이르겠다고 이렇게 영광이 너희와 함께 임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워서, 로마서 13장 12절 보게 되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밤은 정말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 빛은 어떤 빛이냐? 복음의 빛입니다.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잘난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끼쳐준 그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이제 우리가 그 덕을 힘입은 자라고 한다면, 그 덕분임을 느끼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아름다운 덕, 정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전하고, 그 덕을 베풀고, 그 덕을 알리고, 그 덕을 끼치고, 이렇게 해서 그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을 바로 이제 비추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렇게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빛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마침내 그 빛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 더욱더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런 빛을 발할까? 저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그 빛을 비치는 가운데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14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들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 행복의 빛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복의 열매를 맺힐까요? 오늘 그 열매는 4장 15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4장 15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고 시인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일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이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그 열매가 바로 행복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행복의 열매는 바로 빛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아들도 빛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그래서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고 5장 9절에 에베소 5장 9절에 가면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반하고 그러거든요. 바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빛으로 아들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뿌릴 행복의 뿌리를 내리면 맺을 수 있는 행복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거기에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빛의 열매와 같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리고 이런 것으로 맺어지는 행복의 열매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런 빛의 열매, 행복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